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직장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청년은 자기소개서만 100번 이상을 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직장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젊은이들도 직업난을 겪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살기 위하여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리가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창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을 때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군인들과 세리들이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내몰렸던 이들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늘 가득하였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아오는 군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고 토색한 것이 있거든 다 토해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열심당과 세리들, 가난한 자와 부자들, 또한 여러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으로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질병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녀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부모들. 반면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비난하였고, 자신들은 마치 그들과는 다른 의로운 사람인 양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찢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로 모아졌고, 어떤 이들은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치기구인 산헤드린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하게 깨닫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도대체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세상 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개인의 죄이겠죠. 또한 공동체의 죄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분오열 찢겨진 이스라엘 공동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언약을 맺은 이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웃을 향한 죄악으로 공동체를 나누어버리고, 이러한 그들의 죄악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탐심에 빠져 있는 지배층들,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굴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고 인생의 무게와 죄의 무게로 상처나고 찢겨진 사람들의 모든 아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죄는 점령군 로마와 제국주의를 꿈꾸는 황제들과 사람들, 그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폭력과 불의함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세상 죄에 대하여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짐을 지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짐승 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의 짐도 지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두려움과 자책하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군중들의 증오의 마음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세리들을 향한 비난과 채찍질까지도 자신의 몸에 채우셨습니다. 그러다 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증오와 비난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짊어지시는데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자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반대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하여 덤벼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혈류증에 걸려 치료받게 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길에 한 여인이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의학적인 오늘날의 용어로 부정, 자궁, 출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탕진하였다.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는 어느 무엇도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들 사이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감히 설 수도 없어서 가까스로 뒤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부르지만 그분은 돌아설 수도 없었고 그녀의 외침은 군중의 소란스러움에 묻혀버렸습니다. 여인은 순간 생각하였습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지 않을까? 그녀는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몸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 가운데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주님의 옷에, 몸에 손이 닿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좀 보십시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 설교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현기증을 느낄 만큼 능력이 빠져 나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녀의 현기증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냥 나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 병자의 그 질병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12년간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자신의 몸에 채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녀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다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녀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열병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은 자신의 몸에 세상 죄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공생의 3년은 너무 짧다, 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회자도 20년 이상을 사역하면 원로 목사님으로 20년 이상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왜 3년이실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3년도 기셨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죄일 날 제물로 바쳐지는 2마리의 염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1년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2마리의 염소가 제물이 되는데요, 1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으로 죄사함의 모습으로 드려지고요, 또 1마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채 죽은 자의 땅으로, 광야로 내보내지는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두 염소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을 미리 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하는 일은 죄의 결과를 자신의 연약한 몸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전가된 것입니다. 옮겨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잘못을 받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아주 더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겠죠.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장 컸겠죠. 그러나 이 이사야서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베드로는 죄인을 부정한 것뿐입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몸에 죄가 짊어져 있으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멸시를 받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권력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요구대로 더 충분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비난을 대신 쏟아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더냐? 네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베풀어라.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비참함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싸움의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씀 한마디 없이 십자가의 사형터로 끌려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 세상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 아들 또한 박해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들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못 박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과 가르침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로서 만들어진 이 세상과 자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원할 뿐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행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아담의 죄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오까지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까지도 지고 간다. 나를 향한 그 증오, 나를 향한 그 미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불신, 그것까지도 내가 지고 간다. 그러니
나의 십자가를 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죄를 짊어지니 너는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죄가 그분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나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탄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며 주님께 주시는 충만한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의 짐은,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저희에게로 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죄의 결과를 지고 가니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연약한 자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죄의 짐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예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